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체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많은 또 신학자들 또 이런 사람들도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를 내렸고 뭐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요즘에 기도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는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요즘 제가 많이 깨달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나 자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도 나를 극복하는 게, 나를 이기는 게 가장 큰 싸움이라고 하는데 기도는 뭐냐면 계속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면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우리에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거 빼앗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축복 다 놓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이것을 막는 나를 버리는 것. 요즘 나오는 말로는 나에게 각인된 것, 각인된 것을 치유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선택을, 주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이 각인된 것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각인된 것을 바꾸면서 새로운 것이 각인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는 이제는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너 기도 잘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뭐 사실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뭐 기도가 무슨 어떤 하나의 행사와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계속 우리는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이걸 바꿔가는 거. 새로운 것이 내 안에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번 한 주간 조금 빌립보서 이 말씀을 봤는데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무엇이 깨달아지냐면은 바울은 정말로 이게 바뀌었구나. 제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각인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바울에게 각인된 그 사상과 생각 속에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거는 뭐야?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막 말할 정도로 이걸 완전한 핍박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각인된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이 전도해야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나에게 각인된 것을 발견하고 바울처럼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고백했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켜 가실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간다.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정말로 이 복음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점진적으로 나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안에 각인된 것을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이 서두에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바교해서 말씀 듣고 이렇게 미션오만에서 훈련받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맞거든요.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은 당장은 안 돼. 왜? 점진적으로. 왜?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한 번에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 있으면서 훈련받으면 진짜 멋있는 렘넌트가 되겠구나. 이거 확신 가지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완성시켜 가시다. 바울이 첫 번째 한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사는 것,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죽는 것.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죽는 것이 유익하다. 만약에 제가 죽었다고 해보세요. 제가 지금 죽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 죽음이 유익되다고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성슬기 사모는 누가 책임지고 진리하고 누리는 누가 책임지란 말이냐. 이러면서 저 어린 아이들을 놔두고 죽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분명히. 야, 저 예수 믿는다더니 일찍 죽어갖고 저런 참 비참한 삶이구나.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바울이 그 정도로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나의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살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제가 요즘에 그 영화가 7번 방의 선물, 그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그 영화가 나와서 그걸 좀 봤는데, 이제 한 방에 이제 좀 멍청한 애가 들어왔는데, 얘는 누명을 쓰고 들어왔잖아요. 누명을 쓰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를 이제 강간 살해한 범인. 그러니까 막 교도소 그 같은 방에 쓰는 사람들이 막 얘를 막 때리고 막 한 거. 죄질이 너무 더럽다고 지들도 나쁜 짓 하고 들어왔으면서. 그런데 마지막에 얘가 사형수라는 걸 알고서는 이게 더 때리려다가 사형수라는 걸 알고서는 더 건들지는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죽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사형수래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눈에 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 생명, 자기 목숨,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다 내놨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오래 살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일찍 죽으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내가 사든지 죽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유익이 된다. 이 정도로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 보여. 누가 여러분을 막을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그 개그맨 이원승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자기 사업 실패하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죽으려고 하다가, 그래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죽는다는 이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을 살면 성공하지 않겠냐. 그럼 나중에 결국은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것까지도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또 무슨 고백을 했냐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의 3장 7절에서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은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정말로 제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잡을 게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자랑할 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로마 시민권자,
노예 신분이었던 속국 신분이었던 이스라엘의 시민권이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렸던 로마의 시민권자. 충분히 자랑할 만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뭐 겸손한 마음으로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 그 똥으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복음 가졌으면 해서 내가 만약에 정말 좋은 대학 나왔다. 그럼 은근히 말하잖아요. 부족한데 하나님이 뒤에서 내가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여러분 만약 가졌으면 가진 거 고백하게 하게 돼 있거든요. 은근히 이게 나의 배경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 모든 배경을 내려놨었어요.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나의 세상적인 모든 배경을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모든 배경을 내려놓는다는 게 그것만 말고 그리스도만을 내가 위하여 산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바울이 각인된 것이 치유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얻으려고 쫓아가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만 쫓아간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냐?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풍부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 무슨 말이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프며 배부르며 그런데 내가 거기에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각인된 게 치유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뭐든 우리는 사실 환경에 너무 많은 지배를 받잖아요. 영향을 받잖아요. 늘 환경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전혀 사실 거기에 영향 안 받고 산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이게 말씀대로 계속 이렇게 내 안에 각인된 것이 치유되다 보니까 결국은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4장에 가서는 모든 환경까지도 내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내 안에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환경이건 뭐건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정도로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바울이 누렸던 이 치유받았던 이 응답을 내가 누려야겠구나. 잘 여러분이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뻤다 그랬어요. 항상. 어느 정도의 기도를 누렸냐면 항상 기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뭐였냐? 감사가 되어지는 이 응답까지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는 바울이 말년에 쓴 거예요. 가장 말년에 쓴.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성경 순서가 쓴 순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항상 기뻤다. 내게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는 이 삶을 살다 보니까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 모든 일이 감사했다. 왜? 이미 환경을 초월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여기에서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했다. 이게 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 수준이 무슨 수준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뭐냐면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를 완전히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이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완전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는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내게 문제될 것이 없구나.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러니까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런 것 쫓아갈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최고의 가치구나. 그래서 환경 모든 것에 영향받지 않고 이런 응답까지 여러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누렸던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오늘은 한번 가서 여러분 빌립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바울이 누렸던 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보면서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했는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기도를 언제 누렸냐?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를 누렸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진정한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옆에 두고 사람 있고 이러면은 가면을 쓴 내가 나타나는 거야. 만약에 목사님을 만난다, 믿음 좋은 가면을 딱 쓰는 거야. 부모님을 만난다, 그러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면을 딱 쓰는 거야. 친구들을 만난다, 내 자랑의 가면을 딱 쓰는 거야.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만 우리가 가면을 벗잖아요. 그러면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정복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즐기지 못한다,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 막 너무 외로워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한다, 그런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은 혼자 있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그래서 다윗은 항상 뭐였냐? 혼자 있는 것을 누렸어요.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바울은 아침에 기도를 누렸어요. 그리고 시편 17편의 3절에 보면은 바울은 또 밤에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 아침과 밤. 아침과 밤에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뭐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것처럼 아침 시간에 어떻게 보낼 것이냐, 우리가 밤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무엇으로 여러분이 보낼 것이냐. 다윗은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냐면 묵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예요. 막 저기 남묘호랑개교에서 하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막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중요한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뭐 우리가 통성 기도도 해야 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그 기도를 뛰어넘어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응답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묵상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만큼 묵상을 했냐면 시편을 73편이나 지을 만큼 묵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에 말씀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 73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했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다윗이 누렸던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완전히 기쁨으로 누려질 만큼 찬양을 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누렸던 기도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의 기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을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이 대부분의 시간에 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기능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만큼 하나님이 다윗의 기능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학업과 기도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학업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복음 속에서 발견한다면 학업이 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될 때까지 학업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학업을 잠깐 중단해도 좋다.
왜? 그만큼 정말 우리가 기도 없이 하는 학업은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이 복음을 못 누리게 되는 거니까. 진짜 아니면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기도에 우리가 생을 걸어보고 정말 여기서 학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사실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만큼 최선을 다한 거죠. 어느 정도 이 다윗이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을 만큼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를 체험했던 다윗이 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순서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막 내가 일부러 막 할 것도 없어요. 조용히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나를 발견하는 기도예요. 나를 발견하는 기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이거 놓치면은 하나님 자녀는 실패해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그것만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오면은 진짜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누리고 너무 이거를 놓치고 그동안 기도했던 적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정말 이게 단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오면은 이게 정말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인데 자꾸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이런 것들이 내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에 이만큼의 축복이라면 뭔가 내가 또 이만큼의 축복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도 내가 호흡기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내가 책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막 이게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거는 이미 주어진 거고 나는 이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뭔가 부족함을 막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제 크나큰 실수였죠. 근데 기도는 정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00%의 축복을 여기에 집중해서 이거를 누리는 이게 진짜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자녀 요것만 다 하나 확신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사실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접 이거는 뭐냐?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완전하게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천국까지도 이미 완전하게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나를 발견하는 기도. 최고의 기도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분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뭐냐?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는 수준만 우리가 높여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정말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인도 받아야겠구나. 강단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에 성취되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말씀 따라 성령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거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가 없다 그러면 뭐냐? 옆 사람은 막 질투나요. 시기 나요. 왜? 저 사람이 내가 없는 거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이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사람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상태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기도.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증인 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믿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구나. 내가 염려할 것이 없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힘이 세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해가지고 막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한 막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뭐냐?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다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힘을 얻는 기도예요. 자, 네 번째로 권세를 누리는 기도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사단이 계속 뭐냐? 이 축복만 뺏어가게 만드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복음이 마치 80%인 것처럼, 복음이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때 반밖에 안 되는 것처럼 속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기도. 자, 다섯 번째로 모든 문을 여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 문이 열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모든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누리는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모든 방해하는 것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래서 문을 여는 기도. 여섯 번째로 무슨 기도를 하면 되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통해 받을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도자의 눈물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흘릴 눈물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내 안 되는 것을 위하여 울 필요가 없어. 왜? 이미 그 문제는 다 끝난 문제야. 하나님이 이미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대적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보호자를 움직이는 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에 정말로 그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보호자를 움직이는 이 기도만 하시면 돼요. 일곱 번째로 결론을 내리는 기도. 결론을 내리는 기도는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할 게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게 주신 이 축복, 내가 누리는 이 100%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정말로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겠다고 결론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해 우리가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러면은 앞으로 커서 사업도 해야 되고, 저는 커서 앞으로 의사도 돼야 되고, 변호사도 돼야 되고, 제가 할 게 많은데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진짜 결론을 향해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앞으로 사업가가 되거든 진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는 뭐냐? 복음 누리는 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도 내가 공부 1등 한 다음에 복음 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먼저 여러분 복음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다른 거 누릴 게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만 누리면 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이것이 우리의 권세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다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여기서부터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누리고 이것을 조금만 체험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 한 해 우리 기도 제목이 정말로 말씀 체험하는 거잖아요. 말씀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체험하고 그 중에 정말 기도 체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정말 기도에 도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체험될 수 있도록,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7가지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사실화되어진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의 눈물만 흘릴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에 감사하며 현장을 보며 교회를 보며 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를 체험하며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가슴 가지고 눈물을 쏟아내는, 복음의 눈물을 쏟아내는 이런 전도자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한 주를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무리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